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시는 이 말씀은요, 이 사랑의 배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엽기적으로 한번 오늘 가족들이 함께 계시다면 또 오늘 아침에는 아마 아이들 중에도 깨어있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할 때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되라고 한번 권면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오늘 이진자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네,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또 흩어져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자, 오늘부터 고난주간의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하는 이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자, 어제 종료주일로 시작하여 오늘 새벽부터 시작하여 금요일 저녁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또 토요일은 주일, 우리가 부활절을 기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우리가 이 금식의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 교육자들도 이제 아침부터 시작하여 이제 시간을 정하여서 금식의 날짜를 정하여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함께 금식하게 되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권면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끼를 정해 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끼, 월요일 아침도 또 화요일 저녁도 어느 때든지 괜찮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매일에 한 끼를 정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들을 정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번 한 주간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삶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자, 먼저 주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처럼 절제의 삶,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묵상과 절제입니다. 자,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요, 새벽 6시 로마서를 통해 월요일 사랑의 배려, 화요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수요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목요일 복음의 빚진 자, 금요일 믿음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새벽 6시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녁에는요, 우리가 고난주간 묵상집을 통해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게 될 것이고요. 목요일 저녁은 최후의 만찬, 그리고 금요일 저녁은 성금요일로 우리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새벽 6시부터 시작하여 저녁 8시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래야 절제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연약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이 연약한 종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에 모이게 되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랑의 배려입니다. 사랑의 배려. 자, 오늘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이제 교육자들이 예배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주님의 고통에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게 하소서,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소서,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게 하소서. 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내가 동참하고 싶은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의 배려가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로마서 14장 전부를 보면 우리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는 큰 주제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종종 단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단언하지 말라. 이게 단언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게요, 우리가 종종 단언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제가 종종 물어보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제가 꼭 물어봅니다. 정말 괜찮겠니? 이렇게 물어봐. 자,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단언하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근데 그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저주했죠. 누가요? 베드로가요. 자,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그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여야 되는 장면은 바로 이런 장면인 겁니다. 주님이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하거든요. 내가 그 얘기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래. 난 그를 절대로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단언하지 마세요. 언젠가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요, 언젠가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우리 공동체에서 믿음직한 공동체였는데 그 믿음직한 공동체의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였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은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바라보며 혀를 끌끌 찼거든요. 아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니,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며칠도 되지 않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니요, 그 주님을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단언하지 마세요. 단언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내가 저 사람은 다시는 보지 않을까? 단언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단언하지 마세요. 내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아니요, 그 사람이 언젠가는 큰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언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있잖아요. 내가 판단할 때 성경은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지 말라,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 판단과 이 정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 그 판단과 정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게 돼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제천에 계십니다. 제천절교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같은 지방에서 함께 사귀었던 목사님이세요. 자, 그 목사님이 후배들을 초청해서 저희 후배들이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동료 되는 목사님이 손을 들고 선배 목사님께 질문했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 전통이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또 가족 중심의 교회였을 텐데 어떻게 그 갈등을 이기고 이렇게 큰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까? 근데 그때 목사님이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막 분립개척을 하고요, 막 정말 교인들이 함께 이 교회를 떠나서 그 옆 지방으로 가서 교회를 또 세울 일들을 이뤄내고,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내 교회였다면 불가능했다는 거죠.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립해서 나가라고 얘기할 때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도 위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 교회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는 그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여겨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이 앞에서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결한 척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늘 두 마음이 싸워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늘 싸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앞에 있는 이 목사조차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판단합니다. 왜요? 내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괜찮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 판단과 정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15절은요. 그것을 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판단으로 근심을 끼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판단으로 근심을 끼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음식에 대한 문제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전한 것을 먹지 말아야 했고요. 또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김치찌개를 잘 먹잖아요. 그죠? 네, 어저께도 보니까 우리 간사님 두 분이서 이 음식을 막 소리를 내시는데요. 네, 음식으로 먹을 때 우리는 김치찌개를 먹지만 네, 외국에 가면 빵과 또 다른 것들을 먹듯이 여러분 이 음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의 판단으로 인해서 너의 정죄로 인해서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이 비판이 능숙한 분들이 계십니다. 직장에서 비판이 능숙한 분들이 계세요. 가정에서 비판이 능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 번역을 보면 남을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야.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점점 커집니다. 근데 비판과 정죄감과 또 얼굴 붉히는 일이 자꾸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위축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 아니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근거를 제시합니다. 너희는 비판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라. 그 판단과 비판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판단은 나한테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참다 말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참음은 참지 마세요. 끝까지 참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한 자마다 판단을 받는 거예요. 이 좋은 교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은 서로 간에 존중해요. 서로 간에 존중해요. 여러분 권사님들이 막 장로님들을 막 존중해요. 막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을 존중하고요. 막 청년들이 막 권사님들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교회는요 존중을 받지 못해요. 왜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못할까?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분이 남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자꾸만 남을 판단하기 때문인 겁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까?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내 입술을 보면 내 입술에서 자꾸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누군가를 존중하고 또 누군가의 근심이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직장에서 누군가의 근심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의 힘이 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 이뻐요. 그죠? 막 발 떠는 것도 이쁩니다. 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님이 씨름 선수 출신이셨어요. 씨름 선수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덩치가 좀 풍채가 좋으셨어요. 네, 풍채가 좋으시고 누가 보더라도 아주 풍채가 좀 크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좀 알았거든요. 네, 이분이 운동도 잘하셨지만 싸움도 잘하셨어요. 네, 이태원에서도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딱 뵀을 때 조금 어려웠습니다. 네,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또 워낙 선배시기도 하고 또 그분이 뭐 덩치도 그러시고 막 그랬는데요. 근데 그분 사모님이 어느 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귀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사모님은 굉장히 작으셨어요. 네, 굉장히 작고 또 여리여리하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당신은 그 목사님이 너무 귀엽대요. 누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 했더니 너무 귀여워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100kg가 훌쩍 넘으시는 목사님인데 너무 귀여워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주관적인 겁니다. 사랑은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객관적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주관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주관적인 분이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자, 객관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당시 율법은 돌로 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주관적이셨어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세요. 여러분, 삭개오 다 판단했습니다. 저 매국노. 근데요 주님은요 주관적이셨어요. 그를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세요. 그의 집에 들어가 주세요. 그와 함께 먹어요. 그러자 삭개오의 삶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 제가 이때까지 잘못한 거 다 회개합니다. 내가 남에게 있어서 뺏은 것이 있다면, 남에게 있어서 착복한 것이 있다면 제가 다시 다 나누어 줄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율법이 그를 바꾸었습니까? 아니요. 사랑이 그를 바꾼 겁니다. 은혜가 그를 바꾼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사랑에 동참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저에게 해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고요. 저분은 저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좀 아셔야 합니다. 또 이전에 있었던 목사님들이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저런 문제가 있었고 저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이고 어떡하죠. 저도 비슷할 겁니다. 저도 비슷할 겁니다. 기도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사실 기도는 많이 못했습니다. 자,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예전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이래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저에게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한 6개월 후에 그분이 저에게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분이 이러이러하다고 말했던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는요 목사님 그분이 그런 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 이야기 저 목사님 다 삭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미 다 삭제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분이 그런 분인 걸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도님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을 때는요 다 문제투성이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없을 때는 다 문제투성이로 보이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그런데요 사랑으로 행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좋은 분인지. 여러분, 혹시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옆에 있는 가족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좋은 사람인 줄. 여러분, 빨리 만나고 싶어요. 네, 이런 인사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함께 웃었을 텐데. 네, 병희 간사님 웃음만이 들릴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새벽에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고 금식을 하고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네가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너의 판단과 너의 정죄와 너의 음식으로 인해 누군가를 근심하게 하는 것, 이 이유는 너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직장에서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고객님들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누구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자녀들마다, 가족들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근데 왜 안 되는가? 사랑을 해도 왜 안 되는가? 바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15절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를 2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여러분, 어떤 사랑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그게 잘 안 되더라니까요. 잘 안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한테 잘해줘야지. 그런데 순간순간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끝까지 안 돼요? 아니면 그래도 내 자녀인데 이런 마음이 들어? 네, 내 자녀인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모랑 자녀랑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네, 늘 자녀가 이깁니다. 그냥 버티면 자녀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누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기준에서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나는 고난에 동참해야지 굶고 막 얼굴 힘들게 하고, 아니요. 얼굴이 광채가 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금식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화내야 돼요. 여러분, 고난주간 사람들이 딱 볼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저 사람 뭐 지금 고난주간에서 교회에서 금식해가지고 이렇게 힘이 없대. 내 직장에서도 축 처져 있고 직장에서도 막 어려워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도 이웃들을 찾아가 주시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때양볕에도 12시에도 그 여인을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은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만약에 성도들에게 또는 금식하면서 가족들에게, 여러분 아침에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엄마 밥 주세요. 야 고난주간이야. 엄마 지금 금식해서 밥 해줄 힘도 없어. 다 굶고 가. 여러분, 이거 안 된다니까. 차라리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을 전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금식을 하는 거냐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때 금식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 글귀가 딱 써있더라고요. 교회는 바른 말하는 곳이 아니라 좋은 말하는 곳이다.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 14장을 중심으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교회는 바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른 말은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나에게 해야 됩니다. 나에게. 근데 우리는 바른 말을 누구에게 합니까? 남에게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치지 않고 나에게는 간대하고 남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는 좋은 말을 하지만 남에게는, 다른 가족들에게는, 다른 공동체에게는 악한 말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거든 그의 잘못을 나무라지 말고 반가이 맞으십시오. 여러분, 먼저 믿은 여러분들은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깨어서, 이 새벽 이 시간 월요일 아침을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먼저 믿으신 분이에요. 믿음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을 나무라지 말고 반가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직장에서 시비거리로 삼지 마세요. 나 오늘 금식하느냐고 날카로워, 나 건들지 마.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차라리 식사를 하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시비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섬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왔어요. 와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고난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 열심히 하자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근데 화요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데 이 고난에 동참을 자꾸 깨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 했더니 자기 직장의 부장님이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본인이 진짜로 고난에 동참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부장님이 자꾸 자기를 이렇게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내가 볼 때 너의 고난은 너의 그 상사를 사랑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제가 다른 고난은 다 동참하더라도 그것만은 못하겠어요. 그때 나눴던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공동체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공동체,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데 그날 성금요일 예배를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웬일이니 했더니 목사님 바쁘시죠? 오늘 성금요일 예배 우리가 성금요일 준비해서 좀 바쁜데 어떡하지? 했더니 한 가지 얘기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눈이 그렁그렁해요. 목사님 화요일날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래 내가 그 부장님을 사랑하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열심히 그를 섬겼대요. 근데 그 금요일 그 성금요일 점심의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부장님이 교회 권사님이더래요. 더 놀라운 것은 청년 부장이더랍니다. 탕비실에서 서로 얘기했대요. 사실 저도 교회 다니는 청년이에요. 저도 리더예요. 그렇구나. 나도 사실은 청년 부장이야.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여러분 그 탕비실에서 둘이 울었대요. 네, 저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40대가 넘는 40대에서 50대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부장님과 그리고 이 20대 30대를 지나는 이 청년이 둘이서 남자 둘이서 탕비실에서 울 때 남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 뭔가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고난에 동참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식한다고 힘들어서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우리가 힘들어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배려로 다가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고난에 동참하는 하루를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오늘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띄워지는 이 기도 제목을 잘 보십시오. 오늘 이 기도 제목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가족들에게 사랑을 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사랑을 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마음과 주의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 그 사랑의 배려를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금식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고난에 동참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듣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의 직장 동료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사랑을 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 가운데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흩어져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대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이들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기를 지날 때 누구나 날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이 땅과 백성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의 문제가 떠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지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은혜가 내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떠나가는 내가의 모습으로 주옵해 주시옵소서. 아버님, 하루에도 약 1000명 이상의 아버님 백성들이 이 땅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마다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우리가 내 말씀으로 주 함께 하시길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나와 능력과 은혜가 일들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지내야 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은혜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시길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19 형제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함. 여러분, 그냥 무릎을 꿇든지 자리에 일어서서 주님만 여러분의 갈급함을 채울 것입니다. 주님이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여러분, 마지막 기도를 드릴 텐데요. 저녁 8시에는 우리 아이들도 많이 참석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녁 8시에는 30분 내로 모든 시간이 끝납니다. 이 새벽은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바라서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바라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왜 그렇지? 판단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먼저 바라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이 바라서야 합니다. 여러분, 남의 가정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정만 지켜보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바라설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 바른 말을 내셔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를 통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세워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 사회가 변화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우리 들어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목사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세워진 역사가 나타났으므로 주 앞에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을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우리가 내 말씀 있도록 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우리가 내 말씀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이여, 이 지체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먼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시키는 내가 이 말씀으로 주 함께 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랬던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은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연약한 목사부터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기회교원들과 우리 사랑하는 중직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왜 저렇게 힘들어 보여? 지금 고난주간이래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로부터 흘러넘치는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 한 주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싶지 않고 섬기고 싶지 않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주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